이번 주에 이제 저희 청소년 캠프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수련회 카도시 아카데미에서 진행한 캠프가 있어서 우리 교회 김희성 집사님, 전윤희 집사님, 홍성우 집사님, 집사님들도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참 은혜의 시간 화수목 보내고 왔어요. 보내고 오고 나니까 아까 전에 김희성 쌤 교회 들어오시는데 오늘 오셨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순간 인사를 안 할 뻔했어요. 제가 딱 오시는데 저희가 같이 잤거든요. 제가 김희성 쌤이랑. 그러니까 또 자다 깨서 온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인사 안 해도 되겠다 하다가 아 맞다 오늘 하루 지났지 해서 인사를 했어요.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상당히 피곤하실 거예요. 오늘 서윤이가 13시간 잤대요. 차에서 오는 시간도 1시간 반에 잤으면서 차에 자고 일어나더니 목이 아프대요. 이러고 잤으니까. 그러놓고도 그렇게 잤대요. 우리 집사님들도 지금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은혜 받아서 피곤한 건 그냥 피곤한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와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될 이유를 여러분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아주 간단한 말을 하느라 아까운 종이를 엄청나게 허비했더구나. 머리꼬리 다 떼고 나면 결국 환자를 놓쳤다는 말이 아니냐. 워무드가 지금 스크루테이프한테 환자 놓쳤다라고 하는 편지를 보낸 상황인 거예요. 이건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사실 내 무능의 소치를 내가 왜 앞장서서 막아주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환자가 죄를 회개하고 저쪽에서 은혜라고 부르는 걸 회복한 규모가 정말 내 말대로라면 이건 1급에 해당하는 참패야. 사탄은 이걸 참패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라는 걸 회복할 때 사탄에겐 참패인 거예요. 제2의 회심이나 마찬가지라고. 그것도 아마 첫 번째 회심보다 더 깊은 차원의 회심이었을 걸.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시험 들었다 하는 시간들이 종종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랬다가 다시 우리가 은혜를 붙잡게 되는 시간이 오면 항상 우리는 한 계단 올라간 것처럼 신앙이 올라가 있을 때를 종종 경험해요. 사탄도 지금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잠깐 원수인 예수님을 떠난 것처럼 보였다가도 다시 온 사람들을 보면은 더 깊은 차원의 그 회개하는 그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자, 환자가 오래된 물방앗간에 산책 갔다 오는 길에 공격을 했더니 꼭 숨을 틀어막는 듯한 구름이 나타나 널 막았다고? 그건 이미 잘 알려진 현상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야지. 구름은 원수가 사용하는 가장 무지막지한 무기로서 보통은 원수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형태로 환자들에게 직접 임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구름에 영원히 둘러싸여 있는 바람에 우리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인간들도 있지. 그럼 우리가 이걸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름에 영원히 둘러싸여 있어서 사탄이 우리한테 접근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것. 그 상황이 되는 게 우리의 간구의 내용인 거예요. 자, 그건 그렇고 내가 무슨 큰 실수를 했는지 좀 따져보자. 무엇보다 먼저 넌 나름대로 변명을 내세우며 환자가 진짜 좋아하는 책을 읽도록 허용했다. 그런데 환자는 새 친구들에게 아는 척하려고 책을 읽은 게 아니라 진짜 좋아서 읽었지. 여기서 말하는 진짜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거. 우리 여행 가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자연이 아름다운 거 보도록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좋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좋아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찬양하게 되거든요. 지금 사탄이 그걸 허용한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둘째, 너는 환자가 오래된 물방앗간까지 산책을 나가 그곳에서 차를 마시도록 허용했다. 환자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시골길을 그것도 혼자서 가게 하다니. 한마디로 넌 긍정적인 쾌락을 두 가지나 허용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쾌락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걸 허용하지 말아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좋아요? 기도회를 벌써 시작했어요. 자, 이 긍정적인 쾌락들, 아름다운 길 지나가다가 차 마시는 거, 이것도 우리한테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탄이 보기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환자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상태일 때 우리가 아름다운 길을 지나가고 혼자 차 마시면 뭐 하겠어요? 묵상하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감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왜 안 막았냐,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쾌락인데 그걸 왜 막지 않은 것이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통과 쾌락은 너무나도 명백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되는 한 현실의 시금석 노릇을 하게 되는 법이다. 따라서 낭만적인 방법, 이를테면 상상 속의 걱정거리를 만들어 놓고 자기 연민에 빠져 허우적대는 베르테르나 헤로드 공자처럼 만드는 방법을 써서 환자를 명망시키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진정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해야 된다. 5분간의 순수한 치통만으로도
터무니없는 것에 느꼈던 낭만적 슬픔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내 전략이 죄다 폭로되고 만다고. 자, 넌 세상을 이용해서 즉 허영심이나 부상스러움, 아이러니, 사치스런 따분함을 쾌락인 양 속임으로써 환자를 파멸시키려고 애쓰는 중이었다. 지금 계속 뭐냐, 사탄이 하는 일은 허영심 같은 것들, 가짜를 말하는 거예요. 부산스러운 거, 아이러니한 거, 이런 가짜의 그런 걸로 인해서 환자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인데, 그런데 그런 내가 어떻게 진정한 쾌락이야말로 최후까지 막아야 할 금기사항임을 잊을 수 있단 말이냐. 여러분, 쾌락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쾌락은 그 자체로는 선해요. 가치가 중립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쾌락을 그냥 쾌락 자체가 아니라 쾌락주의적으로 살 때가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쾌락이라고 하는 감정도 주신 거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도 주신 것이고, 희락도 주신 것이고, 때때로 슬픔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에 우리의 모든 삶이 매몰되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할 때 우리의 가치가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쾌락이 좋은 거지만 그 쾌락을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느끼는 쾌락일 때, 그때는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근데 쾌락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될 때, 나의 무언가의 쾌락만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 그게 이 시대의 쾌락주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의 소비주의 문화도 왜 생긴 거겠어요? 사람들이 왜 무언가에 사면서 가치를 느끼겠어요? 그게 나의 모든 걸 만들어준다 생각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행동이거든요. 그걸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지금 진정한 쾌락을 사탄이 누리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짜 쾌락을 주고 쾌락주의를 줘야 된다, 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껏 그렇게나 노력해서 환자로 하여금 애지중지하게 만든 싸구려 쾌락들이 단 한순간의 비교로 무색해지리라는 걸 예견치 못했단 거냐. 중요한 게 이거죠. 비교의식. 사탄이 이걸 못 느끼게 하라고 말해요. 사탄이 주는 쾌락과 하나님 안에서의 쾌락을 비교하지 못하게 하래요. 왜? 비교하면 다 들통나거든요. 진짜 좋은 게 나타나면 가짜는 드러나게 되는 법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술 마시고 모임 참석하고 그런 거 다 해봤자 수련회 가서 369 하는 게 더 재밌어요. 그거만 한 게 없는 거예요. 중고등부 수련회 때 369 하는 거보다 마피아 게임보다 더 재밌는 게 없어요. 그 수련회 자리에서 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알게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찬양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알게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알게 되잖아요. 그 알게 되면 비교가 되는 순간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하물며 윷놀이도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재밌어요. 전혀 안 그럴 것 같은 권사님, 전도사님이 엉덩이를 안 붙여요. 말판에서 손을 때려요. 우리가 그 기쁨과 맛을 아니까, 비교가 되고 나니까, 아, 우리가 이렇게 신앙 안에서 교제하고 쾌락을 느끼는 게 진짜 쾌락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탄은 그 비교를 못하게 해야 된다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허용한 책과 산책의 쾌락이 무엇보다 위험하다는 걸 몰랐어. 그 쾌감이 환자의 감수성에 덮여있던 덮개를 벗겨내고 이제야 제 모습을 찾아 고향으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줄 줄 몰랐느냐고. 환자를 원수에게서 격리시키기 위한 예비 단계로 먼저 그 자신에게서 격리시키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었는데 이젠 다 글러버렸다. 자, 물론 원수도 인간을 그 자신에게서 격리시키기 원한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방향이 다르다. 자, 그 작자는 이 조그만 버러지들을 진짜로 좋아하기 때문에 한 마리 한 마리의 차이에 터무니없이 큰 가치를 부여한다는 걸 명심해야지. 원수가 자아를 버리라는 건 아집으로 소리치고 주장하기를 그만두라는 뜻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원수들이, 인간들이 아집을 버리고 나면 진짜 각자의 개성을 전부 돌려준다고. 원수는 인간이 온전히 그의 것이 될 때 그 어느 때보다 더 진정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다고 큰 소리친다. 근데 이게 원수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게 뭐냐. 예수님은 계속 우리한테 너의 것을 버려라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해라. 근데 우리한테 자기를 부인해라라고 할 때 단순히 우리의 걸 버려라, 이전에 있던 것도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나만 따라와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임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진짜 나의 그 제약된 걸 버릴 때 오히려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십니까?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이전과 비교할 수도 없는 새 존재, 새 피조물이 되어서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집을 버리고 나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진짜의 것을 주세요. 각자의 개성,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한테 회복되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돌이켜라, 다시 태어나야 한다.
안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게 뭐냐? 회개하지 않으면 더 좋은 모습이 될 수 없다를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는 그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기 위해 설사 해롭지 않은 의지를 하더라도 기꺼이 포기하는 인간을 기뻐하는 반면 그 밖에 다른 이유로 제 본질에서 벗어나 표류를 부추겨야지. 예수님 우리한테 기뻐하세요. 설사 해롭지 않은 의지를 할지라도 포기하는 인간을, 그래야 새롭게 만들어 주시니까.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취향과 충동은 원수가 준 원재료이자 출발점이다. 그러므로 그런 취향과 충동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로서 먼저 한 점을 따고 들어가는 셈이다. 그러니 아무리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도 자기가 정말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를 제쳐놓은 채 세상의 기준과 관습과 유행에 따르게 하는 편이 좋을 게야. 진정한 쾌락에서 멀어지게 하고 남들 따라서만 쾌락 느끼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면 이 전략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 실제로는 죄라고 할 수 없는 개인적 취향들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걸 원칙으로 삼겠단 말이야. 크리켓을 즐긴다거나 우표를 모은다거나 코코아 마시는 일처럼 아무리 사소한 취미라도 모조리 뿌리 뽑아야 돼. 왜 그렇습니까? 이런 일상에서의 취미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우리는 코코아 마시면서 뭐 하겠어요?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잖아요. 우표 모으면서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취미 생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하잖아요. 이걸 지금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물론 나도 그런 취미 자체가 미덕과 관계 있는 거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런 것들 속엔 아무래도 미신적인 순수함이나 겸양이나 몰입의 경지 같은 게 존재하지. 누가 뭐라고 하는 개의치 않고 아무 사심 없이 좋아하는 대상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의 가장 정교한 공격 방식에 대항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니 사람이든 음식이든 책이든 환자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은 버리게 하고 그 대신 제일 좋은 사람, 적합한 음식, 중요한 책들만 찾게 만드는 일에 늘 힘쓰거려. 여기서 사탄이 말하는 게 뭐예요? 제일 좋은 사람, 죄짓기에 제일 좋은 사람 붙여주는 거. 이게 사탄의 관심이에요.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라 죄짓기에 가장 좋은 우리의 주변인을 세우는 거. 적합한 음식, 하나님이 주신 선을 지키지 않고 음식에만 매몰되게 하는 거. 음식에 취미를 가지신 분들은 요즘 유명한 셰프들 가게 얼마나 좋아하세요? 젊은 사람들 요즘 줄 서서 가고 1년 전에 예약해도 못 간대요. 근데 이런 거에만 매몰되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어도 거기에 매몰돼서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거. 그런 걸 사탄이 부추긴다는 거예요. 중요한 책들, 이 중요한 책들이 어떤 책이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목하게 만드는 책들이겠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말하는 책들,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얽매이지 말자라고 말하는 책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세상의 유혹과 허영에 불타게 만드는 책들, 그 책들만 보게 하는 것들이 사탄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스크루테이프가 말하고 있는 환자들이 책 읽을 시간을 주잖아요. 환자들이 어떤 책을 읽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죠. 하나님 말씀 읽을 시간이 없어서 안타까운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인데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 읽기 놔둔다?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스크루테이프가 워무드에게 그런 책들 말고 중요한 책을 읽게 해야 된다. 사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만든 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인간 중에는 내장과 양파 요리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나머지 사회적 야심이라는 강력한 유혹에도 꿈쩍하지 않는 자가 있었다. 이렇게 요리에도 너무 좋아해서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젠 이 재난의 수습대책을 모색하는 일이 남았구나. 가장 중요한 건 환자가 어떤 것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막는 일이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탄이 하는 일 중에. 머리로 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말하는 것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어차피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그거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방을 위해 선교하겠습니다. 머리로 할 수 있어요. 내 입으로도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삶에서 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삶으로 열매 못 맺잖아요. 사실 안 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믿음으로 다음 세대 일으키겠습니다.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동요했어요. 근데 하지만 현장에서 무언가 하지 않고 내 삶에서 가정에서 하지 않잖아요.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하니까 그걸 못하게 해라. 막는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회개에 대해 아무리 생각이 많이 한들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한 전혀 문제될 게 없어. 사탄은 전혀 신경 안 써요. 행동만 안 한다면. 그 하찮은 짐승이 자기 머릿속에서만 뒹굴게 하거라. 그래서 우리한테 계속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넌 너의 머릿속에서만 만족해야 돼. 뒹굴거려야 돼. 그거면 돼. 그거면 충분한 거야. 너 하나님 알고 있지? 기독론 알고 있지? 구원론 알고 있지? 개혁주의 알고 있지? 이거 알고 있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다 된 거예요. 사탄은. 사탄은 우리한테 단순히 알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알아도 안 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알고 안 한 사람이 나빠요? 모르고 안 한 사람이 나빠요? 알고 안 한 사람이 더 괘씸한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그 지경에 있게 만드는 거예요. 다 알면서도 안 하는 사람. 글재주가 눈꽃만큼이라도 있거든 이 경험에 대해 책을 쓰게 하고, 글쓰기는 원수가 영혼에 심은 씨앗을 말려주기는데 종종 탁월한 효과를 내니까 영혼에 심은 씨앗을 말려 죽게 하는 거. 사탄은 그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하튼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 아니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게 두거라. 다 괜찮다는 거예요. 상상과 감정이 아무리 경건해도 의지와 연계되지 않는 한 해로울 게 없다. 어떤 인간이 말했듯이 적극적인 습관은 반복할 수 있도록 강화되지만 수동적 습관은 반복할수록 약화되는 법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자기계발서에서도 말하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뭔가의 습관을 형성하잖아요. 그럼 반복할수록 강화되는 게 일반적인 이치예요. 이치. 뭐 미라클 모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건 이치예요. 근데 우리한테도 아무것도 안 하는 습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수동적인 습관들. 신앙생활도 누가 끌어줘야 해요. 예배 오는 것도 누가 끌어줘야 해요. 계속 안주하게 돼요. 기도도 안 해요. 찬양도 똑바로 안 해요. 예배 집중도 안 해요. 이런 습관적인 습관이 우리한테 반복되잖아요. 그럼 그 습관마저도 더 약화되는 법이 돼요. 사탄 지금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수동적으로 행동 안 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느끼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행동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결국에는 느낄 수도 없게 되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젠가 하겠지가 아니에요. 느끼면 되겠구나. 지금 행동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여기에 안주하면 안 돼요. 점점 행동을 더 할 수 없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잖아요. 결국은 느끼지도 않게 돼요.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양심의 찔림이 있고 가책이 있잖아요. 당장 행동을 바꿔야 돼요. 그때는.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죄 짓고 있는데 내가 여러 동료 신앙인들을 실망시킬 것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양심의 가책이 우리한테 보통 와요.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라면. 근데 그때 이번은 괜찮겠지, 다음에 바꿔보자, 한두 번 더 해보자, 이런 문화가 우리한테 형성되게 되었을 때 나중에는 느끼지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직장 생활에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동료들과 함께하고 있을 때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신앙인인 걸 티를 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티를 안 내게 돼요. 근데 티를 안 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내가 크리스천이어서 양심이 찔려야 된다는 것조차 모르게 될 때가 많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신앙이 연약할 때 주로 우리 한국 문화상 술자리의 문화에 종종 동참하게 되기도 해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뭐 술 마시는 걸 죄라고 단순하게 뭐 규정할 수는 없으니까. 한국의 문화적인 특색이 있으니까. 근데 그때 우리가 처음에는 보통 마음에 찔림이 옵니다. 한국 문화권에서는 성도는 술 마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 약한 사람들이 보고 상처받을 거라고 하는 인식이 있거든요. 처음엔 찔렸어요. 처음엔 찔렸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언젠간 내가 안 하겠지. 언젠간 내가 그 자리가 즐거워지지 않을 거야. 생각하는데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느낄 수도 없게 되는 그 상황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이건 거예요. 여러분 양심에 가책이 있고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당장 행동해야 돼요. 이게 죄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머리로 하는 것에서 그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슬퍼하는 거에서 그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머리와 감정이 움직였다면 의지가 결단을 하고 행동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안 그러면 결국 사탄이 원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걸 알든 모르든 간에. 지금 스크류테이프가 오늘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용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째, 진정한 쾌락과 세속적 쾌락의 분별이에요. 스크류테이프가 지적하고 있는 진정한 쾌락은 인간에게 주어진 선한 기쁨이에요. 이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됨을 보여주는 게 스크류테이프가 말하고 있는 진정한 쾌락이에요. 자, 성도들은 헛된 세속적 즐거움이나 허영심에서 벗어나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또 우리의 사명이에요. 기쁨을 발견하는 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재미도 주셨구나. 이런 기쁨도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가정 예배 때 제가 정말 강조했던 게 즐거운 분위기여야 된다. 그렇게 강조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배하는 게 너무 강압적이다, 어렵다, 너무 어둡고 답답하다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예배하는 게 이렇게 기쁜 거구나. 우리 가정이 찬양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걸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발견하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공동체 안에서 세속적 문화와의 경계를 분명해요. 경계가 명확해야 돼요. 먼저는 어떤 게 우리의 기쁨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동시에 창조 세계의 선물을 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안내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진정한 쾌락과 세속적 쾌락을 여러분 꼭 분별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어떤 쾌락도 다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 그게 중세시대 때 수도원 운동이었던 거예요. 수도원에 들어가 버리고 교회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요즘 시대는 어때요? 어떤 쾌락이든 다 좋은 거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교회가 세상에 너무 잘 어울려요. 동화돼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지만 구별됨 가운데 누려 마땅한 유익은 누려야 돼요. 기쁜 것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즐겁고 평안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첫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영적 각성과 행동의 연결이에요. 오늘 본문 보시면은 제2의 회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뭐 신학적 엄밀한 신학자가 아니에요. C.S. 루이스는. 그래서 두 번째 그런 영적인 각성을 말하는 게 제2의 회심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단회적 사건으로서의 회심과 구별되는 영적 각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사탄은 이러한 영적 각성이 결국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거. 이게 사탄의 관심이에요. 행동으로만 안 가면 다 괜찮아요. 사탄은. 우리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청소년 학생들. 이때도 중요한 게 뭐냐? 수련회 때 은혜 받고 기도한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행동이 없잖아요.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듣고 눈물 흘리고 기도할 수 있어요. 결단할 수 있어요. 근데 돌아가서 일주일의 삶이 또 앞으로 우리의 평생의 삶이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사탄이 승리하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된 관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 단순한 결단과 그 감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만 뒹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묵상의 자리를 넘어서서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적인 사랑과 봉사의 삶, 하나님을 위하는 삶. 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한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적 각성이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내용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개인의 정체성과 자아 포기의 균형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아집을 버리라고 명령하시지만 동시에 각자의 고유한 개성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스크루테이프가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성도들이 세속적인 기준이나 유행에 이끌려서 자아를 상실하지 않도록 도와야 하고요. 유행에 이끌리는 거. 동시에 아집을 버리는 것이 곧 나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참된 모습이 되는 길임을 가르쳐야 돼.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아집을 버리는 것이 오히려 참된 내가 되는 길이에요. 이 균형을 통해서 자기 부인과 자기다움이 함께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한테 아집을 버리면 참된 내가 못 된다라고 가르쳐요. 너가 원하는 걸 해야 된다. 그래야 진짜 너가 되는 거다라고 가르쳐요. 이게 이 시대의 자아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너 스스로가 남자의 몸이지만 여자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살아. 그게 진짜 너가 되는 길이야. 그게 너의 진정한 정체성이라고 성 정체성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정체성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 하는 게 진정한 정체성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되는 거. 우리 아이들한테도 단순히 너 좋아하는 거 하고 살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하고 살아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세상이 하라는 대로 하지 마세요. 어른들 말 듣지 마세요. 젊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야 돼요. 왜 이렇게 일찍부터 그렇게 다 포기하고 사셨어요? 세상은 항상 우리한테 말해요. 그때 우리는 귀를 닫고 아니요,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제가 원하는 걸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할 때 진정한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이고 저의 가치이고 기준이고 자아 정체성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용 꼭 기억하시면서 스크루테이프가 오늘날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할까 한번 꼭 생각해 보세요. 과연 스크루테이프가 우리한테 계속 지적인 충만감을 주고 있으면서 결단하지 못하는 거에 기뻐하고 있지 않을까? 알고 안 하는 일에 너무 기뻐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시고요. 스크루테이프는 이 시대와 달리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이 시대와 구별되어서 이 시대와 같은 정체성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나된 것을 자기 부인하는 데서 찾고 있었는가? 이걸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